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전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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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좋은 먹을 것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평강이 없습니다. 살수록 더 허전하고 살수록 갈등이 끊이지 않는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다시 예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늘의 생수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소망 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온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믿음을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먼지 같은 인생에 하늘의 영광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르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어떻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깊은 배보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있는 사람, 은밀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일 일을 염려하며 나갈지라도 주 예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은 지나간 일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 길, 새 걸음 걸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슬픈 마음이 있든지 환난 시험 당하든지 여러 가지로 걱정 염려로 주님 앞으로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 품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환경 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세상 소망 삼고 천국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작고 아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작은 저의 믿음의 경계를 넘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동축하며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주님 알기를 원하며 주님을 탄하는 마음이 우리의 옥함을 통하여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죄로 물들고 우리의 마음에 의손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꿈과 이상은 오직 주님 말씀으로 세워진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백에 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바람입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사 언제나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어 주님 초청하는 잔치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저희도 온전하게 하옵시고 저희 빛을 이방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화목한 지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화목한 입술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인 몸된 교회에 서로 의하고 용납하는 형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를 잃은 자에게는 기도의 불을 붙이는 교회, 찬양을 잃은 자에게는 찬양의 기쁨을 되살리는 교회, 복된 소식을 들려주며 구원을 선포하여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선포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왕성하여 참 자유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교사로, 안내로, 주봉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억하소서. 저희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날이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찍이 남아공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보내시어 부흥의 역사를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에게도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해 하셔서 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서대경 타님께 영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며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몸내신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을 들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4면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남의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통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죄악 세상 구하시려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찬송 주께 드리세. 어쩌시고 모든 나와 영광 돌리세.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너도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어쩌시고 모든 나와 영광 돌리세.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믿음으로 구원
일꾼 사역 지침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편안보다 평안입니다. 예, 저보고 저는 평안합니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편안보다 평안입니다.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오늘 또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대신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방 기록을 깨었습니다. 무슨 기록이냐? 보통 가정에 집에 가면 뭐 2시간, 2시간 반 짧게는 그렇고 길게 가면 지금까지 4시간 혼자 이야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6시간 20분을 혼자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못해서 예배를 이틀 뒤에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믿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과거에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처를 그래도 목사라고 믿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얼마나 공감이 되고 너무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참 저로서는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변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변하는 줄 아세요? 영접한 사람입니다.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의 풍성함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 신방 가운데에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주의 은혜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늘도 주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권세를 일꾼을 통해서 전파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꾼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 예수님께서 일꾼을 보내시면서 나타나는 영적인 원리들을 잘 깨닫지 못하면 자빠져 버립니다. 일꾼도 자빠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자빠지고, 그렇다고 하면 일꾼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반드시 원리적으로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빠져 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일꾼인가 복습하고 갑니다.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갑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일꾼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선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앞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70세 되신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뇌경색이라는 것이죠. 뇌경색. 갑자기 한밤중에 실려갔는데 아무도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연락을 받고 난 이후에 100명이 넘는 기도 특공대에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뇌경색이 오면요, 보통 한쪽이 다 마비가 돼버립니다. 말도 어내리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 특공대 기도하고, 그 다음날 마침 제가 새벽 기도가 되어서 열심히 새벽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기도하며 함께 온 교회가 같이 기도했는데, 감사하게 중환자실에 있던 분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일반 병실에 있던 분이 며칠 지나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 보고 걸어오는 걸 보니까 멀쩡하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나와진 거예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때 또 한 번 느끼는 것이 하루를 건강하게 제 발로 교회 나와서 걸어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소식이 왔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그 당시 학생회 회장을 했던 제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탁월한지, 소위 이야기하는 스카이를 가서 전국에 가서 탁월하게 일을 하고 대기업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던 그런 친구인데,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오랜만에 그 직장 친구들, 대기업 친구들 만나서 식사한다고 그렇게 식사하고 나오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천국 가버렸습니다. 그 부인 되는 친구가 저와도 굉장히 가까운 지방 가도 아는 친구인데, 장례식에 갔는데 이 친구 이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얼마나 우는지,
그렇게 부둥켜 안고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돌아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치 내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 깜빡이는 것 하는가, 눈 깜빡이는 것 하나, 침 생기는 것 하나, 귀로 듣는 것 하나, 보는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선물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주의 은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저 받은 것, 거저 줄 수 있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선물이라는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일꾼으로 진짜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 풍성하게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내가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짐이 무겁고, 내가 내 걸 전부 다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곤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일꾼은 따라해 볼까요?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권세 단 하나도 계산해서 나타나진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계산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어서 일꾼은 계산의 끝은 자기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계산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산의 끝은 헌신 그리고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진짜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주부에 나와 있겠지만 제가 내일부터 휴가를 갑니다. 수년 만에 얼마나 제가 좋은지. 우리 교회 와보니까 딴 교회와는 다르게 휴가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두둑하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걸 어떻게 쓸까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몇 달 전에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휴가를 제가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휴가지를 어디 좋은 데 가면 좋은데 또 선교지로 갑니다. 선교사님 계신데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7가정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지로 보내시는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물품을 종종 보내시는데, 그 선교사님들 보내시는 물품들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여러분들 계산하면요, 우리 아이들 소원이 특별히 첫 번째 아이 소원이 뭐냐면, 제발 우리 가족끼리 휴가 한번 가보자. 이게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안 가. 왜 그럴까요? 어릴 때에 늘 그런 얘기하면 선교지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 보면 선교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커보면 안다. 이게 무엇인지. 계산하면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내 좋은 대로 살 수 있지만, 그것 하나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도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게 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면, 선교사님들 오늘 지금 우리 천, 최, 김 오늘 다 오신 거예요. 최 선교사님은 한국에 회의가 있어서 가버리고 사모님하고 애도 지금 이스트 런던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다 모시고 갑니다. 네. 계산하면요, 우리끼리 가면 좋습니다. 문제는 일꾼은 마지막은 자기 이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이거 고민하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누가 격려를 받을까? 그거 고민하고 가면 주께서 거기에서도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고 또 함께 가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가는 곳곳마다 만나게 해주는 선교사님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일꾼 사역 지침서 3번째인데요. 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평안보다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좀 더 편안해지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편리하게 사는 것, 세상이 끊임없이 그것을 유혹합니다. 이전에는 방 한 칸짜리에 화장실은 저 밖에 있는데 그런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행복했죠. 문제는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방이 몇 개에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자기는 화장실 가려고 하면 저 밖에 나가야 돼. 그 겨울에 추운데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 인생의 목표를, 집안에 있는 화장실 그거 하나를 목표를 삼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드디어 방 3개짜리에 화장실 하나짜리 집을 구하게 된 거예요. 아이 그래서 좋아갖고 행복해서 사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가보니까 친구는 화장실이 2개네.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몇십 년 살아서 집을 구해가지고 방 2개짜리를 구해서 그 친구 집에 다시 또 가봤더니 세상에 방을 3개짜리를 구했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바가지를 끌기 시작합니다. 니는 인간이 지금까지 해갖고 겨우 방 2개짜리가, 내 친구는 방 3개짜리다. 제발 동창들 만나러 가지 마세요. 도움이 안 돼. 갔다만 오면 부부싸움이라. 물론 가끔씩 하는 부부싸움은 건전한 스포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런데 갔다 오면 늘 남들을 비교해가지고, 아이 저 집은 방 안에 화장실이 3개 있더라. 그래서 열심히 화장실 3개짜리를 구해서 집을 딱 구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 다음날에 죽어버렸어요. 보통 여러분들 시골에 집 짓고 나면 어른들이 지붕에서 공사하다가 떨어져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 천국 가서 천사가 묻습니다. 너 천국에서 이 땅에서 뭐하다 왔니? 그러면 화장실 하나, 화장실 둘, 화장실 셋. 화장실 하나씩 채우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 화장실만 그럴까요? 이전에는 노트북들, 차도 마찬가지고, 차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도요타 콘돌이라는 차를 탔는데, 제가 오는 첫날 공항 지하에서 차를 받고 나서 그때 목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좋은 차를 제가 타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 하더라고. 첫 목사하고 바꿔라 그러더라고. 그렇지는 않으랍니다. 얼마나 차가 좋은지.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 창문을 손으로 올려야 돼. 우아하게 보면서.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차를 40만 킬로 넘고 50만 킬로 정도 타다 보니까 이게 얼마, 톨게이트 지날 때마다 내렸다 올랐다. 소원이 버튼만 누르면 올라가는 차가 생기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차를 세도나를 교회에서 이렇게 구해 주셔가지고 안식년 갔다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나 이거 못하겠다. 왜? 비행기 같아서 부담스럽다. 진짜 안 탔어.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제가 뭐냐면, 버튼만 누르니까 버튼 누르니까 우아하게 표 착 주면서 웃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여기에 속아버리면 안 됩니다. 세도나 타다가 뭐 타고 싶을까요? 랜드로버 타고 싶은 거예요. 랜드로버 타다 뭐 타고 싶을까요? 더 좋은 차 사고 싶은 거예요. 편안함에 익숙해지면요 절대로 평안히 머물지 못합니다. 자, 사단은 끊임없이 이 편안함을 따라가라고 할 때에 이 평안함을 주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 우리 인생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일꾼을 파송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꾼을 평안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라와 권세를 일꾼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을 보내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보내시죠? 일 잘하기 위해서 보낼까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일은 주님이 합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일꾼을 보내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평안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일꾼이 되어졌거나 이걸 모르고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사역의 목적 무엇인가? 사람들은 사역의 목적을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그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평안을 다 깨버립니다. 일꾼이 아닙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일꾼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일할 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붙들고 가야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문제는 그 평안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붙들고 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평안이 머무른 비결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일꾼을 보내고 난 이후에 뭘 빌으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을 빌라. 자, 13절 계속 한번 볼까요? 일꾼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안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평안은 일꾼을 통해서입니다. 문제는 이 평안을 누리는 집이 있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집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받아들이는 도시가 있고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평안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그것은 일꾼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과 나라와 가정과 교회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 하나 영접하는데 무슨 평안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오늘 주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보낸 일꾼들을 반드시 잘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안함으로 가정과 교회가 자라는데, 문제는 영접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왜 영접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일어날까요? 자, 이미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계산하면 영접하지 않습니다. 일꾼도요, 계산하면 못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산하면 남아공 왔을까요? 속으로 오든지 말든지 계산하면 안 옵니다. 일꾼은 계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산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우리는 계산하게 되어진다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끊임없이 자기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설교가 어떤 설교죠? 여러분들 생각에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보통은 내 마음에 맞으면 좋은 설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 설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설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우상이 뭐라고요?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 목사의 설교가 내려놔지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한은 절대로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짜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진짜 좋은 설교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설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픈 사람 병원에 가는 거 부담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이고, 그리고 바른 길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원리를 제시하는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입니다. 그런데 다 자기에게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가면서 다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 오늘 설교가 내 마음에 맞았어. 그 이야기입니다. 좋은 책이 어떤 책이죠? 자기한테 맞으면 좋은 책인 거예요. 다 자기 기준으로 전부 다 맞춰서 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실 때에 일꾼을 바꾸라고 나에게 보낼까요? 나를 바꾸라고 일꾼을 보낼까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는 것이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받으라고 일꾼을 보낸다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안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꾼을 보내셔서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물론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직 겉으로 보기에 조용한 것 같죠? 물밑에서 수도 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들이 매주일마다 일어나고,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올라오기 전까지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평안을 깨버립니다. 이 평안을 깨버리면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을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진짜 은혜, 진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기준이 내려놔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기준이 내려놔져야 되는데요, 앞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관을 열 매체를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과 늘 몇 가정이 같이 삽니다. 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이 삽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선교사 살다 보면 이런 허물도 보이고 이런 좋은 점도 보이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살 때에, 선교사님들 받을 때에 명단을 딱 보고 그리고 내용을 딱 보고 우리 마음에 들면 받고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으려고 하는 본능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하는 곳이죠? 선교사님 그냥 받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쉬다가 보내면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은 뭐 하는 곳이죠? 병원은 사람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봐가면서 고칠까요? 그 병원은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닙니다. 주유소, 여러분들 주유소 기름 넣을 때에 좋은 차, 안 좋은 차 구분해서 받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이 필요하니까 기름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것이 그 주유소, 그 병원, 그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잘 회복시켜서 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어느 날 이 선교사님들 계시는 선교사님들 몇 분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좀 면담을 할 수 있냐고, 아이 그래 오시라고 해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같이 있는 선교사님 중에 교회에 여러 가지로 이 무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제가 말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선교사님들 전부 다 저보고 담임 목사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지금 담임 목사님이 이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면서 소문이 너무 잘 나 있고 교회도 이거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한두 선교사가 잘못해갖고 이게 깨져버리면 얼마나 이게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 불러가지고 경고를 주든지 아니면 내쫓든지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선교사님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시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잘 받으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으면 다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 대신 심판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날로 끝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앞에 나가고 전부 칼을 휘둘러 버립니다. 그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실 겁니다. 내가 모르면 모를까 알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알아서 심한 훈련을 시키셔서 알아서 다 보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교회에 보낼까요? 이유는 그런 경우가 생길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수준을 높이려고 그 일을 하십니다. 일꾼을 보낸 것은 일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꾼을 통해서 누구를 바꾸신다고요? 나를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십니다. 이것이 인식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늘 자기 마음대로 하던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불쌍하니까, 또 마음에 궁일한 마음이 생기니까 묻지도 않고 의논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덜컥 큰 걸 도와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희한한 게 뭐냐면요, 한 번 도와줄 때는 도와주는데 두 번 딱 그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일단 나쁩니다. 그런 경험 많으시죠? 세 번쯤 되면 죽일 놈이 됩니다. 어떻게 선교사가 저렇지? 그러놓고 자기 혼자 자기 기분에 섬기고 일 다 해놓고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 선교관 때문에 자기 신앙이 이러니 저러니 이런 이야기를 전부 다 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기준, 자기 수준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날마다 시험이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그들에게 삶 가운데에 적용시켜 나갈 때에 진짜 시험에 들지 않는 주의 교회가 되는데, 문제는 때마다 시험에 걸려 넘어가 버리고 때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교회가 결국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체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면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수준,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해야 큰 그릇, 좋은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좋은 땅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우리 땅 좀 볼 줄 아는 분 계십니까? 좋은 땅은 어떤 땅이고 안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은요, 비가 오면 이 비가 물이 밑으로 안 빠집니다.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는 땅이 안 좋은 땅입니다. 절대로 그런 자리에 옛날 어른들이 묘도 쓰면 안 된다 그럽니다. 안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1시간쯤 지나고 나면 그 비가 있는 그대로 그 밑으로 잘 배수가 되는 것, 물이 흘러가는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이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있는 듯이 없는 듯이 그냥 물이 싹 빠지듯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온 천지, 내일 되면 막 온 조복이 다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 여기서 듣고 나면 여기서 전달하고, 여기서 들은 얘기 여기서 전달하고, 여기서 전달한 얘기 저기서 전달하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서 목사님이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라고는 얘기를 누가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쯤 되면 목사님 세컨드 생겼다 그러고요, 한 달쯤 지나면 애 생겼다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쭉 빠져버려. 아이고 보는갑다, 목사님 일이 있는갑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 옮기고 여기서 여기 옮기고 온 천지에 안 좋은 토양이 돼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날마다 시험 들고 날마다 갈등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될까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수준 높여야 되죠? 그냥 살면 안 될까요? 나 이대로 살래, 나 이대로 그냥 살래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되느냐? 거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읽으면서 이 일꾼에 관해 되어 있는 얘기를, 이 일꾼의 어떤 행동을 무엇과 연결시키는지를 한번 보시면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왜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할까요? 수준이 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기에 보니까 한 마을 혹은 한 성의 축복과 심판은 일꾼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준이 낮으면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심판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의 영접이 내일의 축복과 심판을 결정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목사 원하시죠? 제가 못돼도 괜찮습니까? 예, 좋은 목사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성도가 저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뭔가 제가 가진 것을 또 다시 돌려주고 다시 하기는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늘 그렇게 합니다. 받은 사랑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늘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답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좋은 목사가 되는 것으로 보내신 사랑을 갚겠습니다 라고 제가 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다른 물질적인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목사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갚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이다 생각이 되어져서 좋은 목사가 되기를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요. 교회가 좋은 목사를 원한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좋은 목사 된다고, 목사만 좋은 일꾼 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도 그것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목사는 좋은 목사가 되어졌는데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목사를 옮겨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좋은 성도인데 목사가
좋은 성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겨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가야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좋은 성도 또 좋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영접도 안 하고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자,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심각하게 이 성과 마음을 영접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평안을 결정합니다. 자, 10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그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도 안 하고 말씀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을 심판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나서서 뭔가를 다 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을 믿음으로 했다고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싸우지 마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영접도 안 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라. 그 갈등하는 자리에서 피하란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구나, 내일부터 저 니복교회를 가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등하는 그 자리를 피하란 얘기입니다. 싸우는 그 자리를 피하란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끝까지 그 싸우고 갈등하는 자리 있고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 뒷일은 내가 심판하든지 다른 사람을 다시 보내든지는 내가 결정한다. 너는 그 자리를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의 목적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평안을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요,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은 평안을 깨버립니다. 자기 목적이 있으니까 평안이 안 중요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고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보냈는데 평안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평안도 깨버리고 갈등도 깨버리고 모든 것을 깨버리면 그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거듭 강조할까요? 교회들마다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교회들마다 여기서 전부 다 넘어집니다. 자기가 전한 목표, 자기가 전한 비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 때문에 교회를 다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두 번째로, 일꾼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려고 하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것 우리가 한 내용도 있지만 조금 반복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새 일들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 지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고 가면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아브라함이 천사를 부지 중에 영접했습니다. 그 일로 이 아브라함 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 편안과 함께 보내심을 이야기합니다. 일꾼은 반드시 평안 혹은 평강과 연결시켜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평강,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할 것, 평강과 보내심은 함께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영접과 들음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영접과 들음입니다.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보냈습니다. 때가 다 됐습니다.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이미 일렀기 때문에 너는 가라라고 보냅니다. 자, 그럴 때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마지막 남은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집이 어려운 형편이 있는 집에 가가지고 집사님 밥 한 그릇 주세요 하고 어려운 형편이 있는 집에 가고 밥 한 그릇 내놔라고 했다고 하면 그 다음날 남아공에 온 천지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 목사 미친 목사라고 분명히 소문 낼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꾼이 적어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하면 그 길을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갈까요?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밥 한 그릇 사주세요 하고 한 적 있습니까? 없을걸요. 대신방 때도 제가 밥 안 먹습니다. 밥 한 그릇 먹을 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낼 때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이 미친 선지자가 와서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내놓으라 그러네 하고 온 천지에 다니면서 소문을 내면 그 집은 그거 먹고 그날 끝.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에 이걸 해석을 합니다. 사르밧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과부가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부가 그렇게 많아도 보냄을 받은 것은 그 집 한 군데밖에 없다. 왜? 그 집만이 그걸 할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걸 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왜 그런지 사건이 해석이 안 되어지면 날마다 넘어집니다.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지? 왜 내 마음이 두렵지? 왜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가 일꾼을 보낼 때는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해내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건을 만날 때, 이상한 일을 만날 때에 지난 주일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이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다 했는데 그것 잊어버리고 영접과 그의 말을 들어라. 이미 나눈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전부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도의 부흥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전부 다 전도한 사람들을, 멀리 있는 사람들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지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는 사람들은 부산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들마다 가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를 하려고 등록을 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문을 두드리면 아무도 문 안 열어줍니다. 한 교회, 한두 교회를 간 적이 아닙니다. 문을 다 두드리면 나오지도 안 합니다. 인터폰 같은 거 가지고 전화 같은 거 가지고 전화를 하면 문을 좀 열어달라고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기로 작정해갖고 집이 이 근처인데 이 교회가 알아보니까 이 좋은 교회가 돼서 등록을 시키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럽니다. 이유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인들 보호하려고 합니다. 다 맞습니다. 들어보면 안 맞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일꾼을 보내신 목적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계산의 끝은 무엇인가? 계산의 끝은 자기 이익이 아닙니다. 계산의 끝은 희생하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 혹은 떠남입니다. 평안 혹은 떠남 무슨 말인가? 자, 보냄받은 자를 영접하면 반드시 평안, 평강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보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평안은 다시 보내심을 허락하십니다. 자, 보낸 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0장 12절 읽어볼까요?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일꾼은 절대로 이 평안을 깨면 안 됩니다. 이 평안을 위하여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 만났을 때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너희들이 평안하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무엇 주기를 원하시는가? 자,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것.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선언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19절 있었는데 21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확인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과 무엇을 연결합니까? 보내심으로 연결합니다. 보내심은 평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시고 영접하고 그리고 평강이 임하고 다시 보내시고 영접하고 평강이 임하고 다시 보내시고 영접하고 평강이 임하고 이것이 복음의 사이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깨버리면 그 다음 복음의 은혜, 확장되는 은혜, 풍성한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디서 내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인터넷 올라가면 전 세계에서 듣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디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안 바꾸면 평생 그 교회는 그 수준입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복음의 원리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보내심과 평강과 그리고 영접과 평안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지면 은혜를 누리지만 이것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흘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이 평강을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일꾼들을 평강으로 잘 영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이 제가 얼마 전 설교할 때에 대신방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문제는 복음의 원리가 반드시 일꾼을 보내시고 영접하고 평강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가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길이 이거라는 걸 알고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눈치가 무서워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저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진짜 목사인 거예요. 이걸 뻔히 아는데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사실 대신방 하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제가 지금 귀에서 다시 또 이렇게 피고름이 나와가지고 잘 듣지를 못해요. 대신방을 하면 이게 온 진액을 쏟아내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서 하게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 하려고 저 대신방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살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여러분들 살리는 거예요. 그게 목자입니다. 나는 이제 할 말 다 했다. 알았어 이제. 그래서 자 10장 15절 말씀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제가 협박하는 겁니다. 10장 1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로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 날에 그 마을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풀었는데요. 진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발 영접해라. 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 어떻게 한 사람들에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해 안 될 게 있었습니다. 아니 영접 한 번 안 했다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이 있다고 하면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안 맞아가지고 상황이 안 맞아서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이거 한 번 안 했다고 이러면 좀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주님께서 일꾼을 보내실 때 반드시 2 이상을 묶어서 보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혹시 개떡 같은 인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그 사람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 사람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도 안 받고 저 인간도 안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끊어버리면 거기에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1부 때는 제가 이야기했는데 2부 때는 자세하게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 혹은 다른 사역자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뭉퉁거려서 거부 반응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도 없는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 모두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 자기에게 안 맞다고 왜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부 다 자기 기준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목사 싫어. 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됩니다. 그러면 이 목사는 이 목사도 저런 이유로 싫어. 자기 기준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내려 있는 곳에는 하나님 전부 심판합니다. 자기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꾼을 영접하는 것은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0장 40절 일꾼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 한번 볼까요? 10장 4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일꾼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저만 두고 하는 얘기, 목사, 선교사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다른 어떤 곳에 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은혜를 누리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라. 혹은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10장 4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꼭 기억할 것은 영접에 따라서 그 상도 전부 다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10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지금 41절을 읽었는데 42절을 보니까 뭐 선지자, 의인 다 좋습니다. 그런데 42절을 보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영접한 것도 절대로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심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지난 세월 동안 영접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사셨습니까?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안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 교회는 끝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안 받으면 그 교회는 끝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데 안 되는 교회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안 받습니다. 한국 교회의 여러 교회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는데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의 틀에 넣어보고 안 맞으면 전부 다 아니라고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작은 소자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을 받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탁월함은 저에게는 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무조건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은 무조건 받으려고 합니다. 내 계산으로 선교지에 선교 센터를 할 때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대충 다 알거든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에 대한 소문, 저 선교사님에 대한 소문을 다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려고 할 때에 같이 있는 목사님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도 받을 겁니까?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았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은혜들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코로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한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주님 보내실 때 그 사람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영접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평안이 언제 깨어지느냐? 하나님이 보낸 자를 거부하면 그때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으로 영접하는 주의 일꾼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꾼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에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끝까지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자,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평안을 빕시다. 자,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들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늘 평안하기를 빌어줍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꼭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 기도합니까? 평안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평안을 빌 때에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평안을 빌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하고 나에게 소금 던지는 사람 빌어질까요? 한 번 정도는 빌어질 겁니다. 그런데 매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주 그러면 성경 말씀은 끝까지 평안을 빌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평안을 빌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 던지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평안의 원리가 부메랑입니다.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대로 가서 그들이 합당하면 그 부메랑의 평안을 받습니다. 안 하면 돌아와서 나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싸움도요, 갈등도요. 내가 뭔가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평안을 빌지 않고 싸우면 그 싸움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결국 그 사람이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내 안에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있는 얘기 다 해버립니다. 이전에 네가 그랬지. 꼭 제발 부탁하는데 이전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전에 이야기는 십자가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제발.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DJ 그러는데 과거의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지나온 세월 30년 알아온 사람, 그 사람의 그 관계가 그 과거의 말 한마디로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평안이 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준 것. 너희는 그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입니다. 그 편안이 기준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걸림이 됩니다. 편안은 우리를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지를 못합니다. 유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편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평안을 누군가에게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고,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편안함이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그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반주 한번 해주시고 이 시간 오늘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오늘 원래 한국은 추석 명절 지나는 시간이고 우리 찬양대도 오늘 귀한 찬양 오늘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세상에서 뭔가 편안한 삶을 잘 되기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부부 같으면 우리 손 한번 잡아주시고요 다른 부인의 손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죠. 그런데 좀 편안하게 살려고 열심히 달려와서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평안함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부부가 계시면 우리 부부 서로 한번 보시고요 열심히 달려옵니다. 호흡 좀 가다듬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서로 바라보면서 저 안 봐도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우리 평안을 한번 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잠깐만요 반주 좀 해주시고 저 보지 말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방문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줘야 됩니다. 그 평안이 임하는 방법은 내 안에 주신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끝까지 평안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나에게 주신 것 평안 가지고 다시 한번 축복해서 나아갈까. 옆에 사람 보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배 크신 예배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의 묶인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좌우 아니 하늘도 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평안인 것도 모르고 옆에 사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열심히 달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주의 평안, 내 안에 머문 그 천국의 평안을 전하기 위한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이 평안 그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으로 다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오늘 주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서 평안으로 살아가는 좋은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살아계신 것 고백하며 귀한 믿음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일꾼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 기억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오니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모든 부분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프로미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 목요일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 이제 21살 나이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주의 도우심에 인생을 맡기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친히 집도의가 되어 주셔서 모든 연약한 세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 간증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들고 질병으로 암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있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간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평안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인사. 편안보다 평안입니다. 그래요. 편안한 것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데 오늘도 우리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함께 인사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김홍 성도님인데요, 방문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홍 성도와 함께 방문하신 분 체포 캄블레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두 분 한번 일어서실까요? 어디 계시죠? 예, 저 뒤에 예 계시는데 그래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미 집사님 따님 되시는 차민정 추석 연휴차 방문을 하셨는데 어디 계시죠? 예,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물들인 머리를 좋아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네요. 자,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서 목요일날 출국 때문에 또 교회 앞에 우리 인사하고 기도하고 가면 좋겠다 해서 우리 프로미스 또 함께 우리 교회 청년부 선배인데요, 부모님들은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가고 선배가 또 부모님 대신해서 가는데 산드라 우리 두 사람 같이 오셨습니다. 프로미스 앤드 산드라 스탠드 플리즈. Yeah, we welcome you.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신옷 입은 친구가 프로미스입니다. 좀 마음이 아픈 게 내가 그날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얼굴이 조금 수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서 치료 잘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잠깐 계시고. 자, 그 다음에 sit down please. 서현식 집사님 자녀인 것 같은데 프레토리아 이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서원영. 예, 그래 잠깐 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 예, 지금 내가 이거 카드 등록상 이해를 잘못 한국 대학을 진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니고 있는데 잠깐 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신 분들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도 우리 가질 텐데,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천최김 우리 뜨리 시스터즈가 아니고 뜨리 브라더스 패밀리들이 오늘 같이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제가 일부러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시간들 같이 가지고 함께 한다고. 자, 우리 가족들 어디 계시죠? 한번 일어서 주시고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천 목사님 가족은 오늘 예배 가신 것 같네. 그렇죠? 예, 우리 아이들만 오늘 오신 것 같고 그래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다 한번 일어서시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한번 일어서죠. 예, 잠깐만. 예, 그거 하기 전에 우리 프로미스하고 산드라. 예. Could you please come from the pulpit? Yeah. 우리 선교사님 잠깐 나오시고요. 그래 10월 5일 날 저희 교회에서 yeah, you can see that. 그래 10월 5일 날
출국을 하는데 감사하게 우리 경명자 집사님하고 윤태민이 우리 청년이 한국으로 마침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외국이라고는 비행기라고는 타본 적이 없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보내놨다가 어디 저 뭐 북한에 가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맞춰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출국을 하는데 그래도 교회 앞에 한번 저희들이 인사도 하고 또 격려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프로미스, could you tell something greeting for our church congregation member? 그 마이크 잠깐 주시고 소문상 동작 잠깐 한번 해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Just greeting. Don't worry. Be happy. 오케이. Don't worry. 그 누구죠? 산드라. 저기 대변인 산드라한테 산드라. You can speak. Amen. Okay, well, we like to appreciate 옆에서 같이 좀. what we are doing for her. Yeah, it's we like to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are doing to her, and we appreciate everything. Thank you. 예. 그래 선교사님 잠깐 한번 상황들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죠. 뭐 통역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또 기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그 발방크 의료 선교 중에 이렇게 상황을 다 들으셨겠지만 그때 이제 처음 진단을 받고 굉장히 놀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산드라가 아니라 그 이모가 같이 왔었었는데 이모하고 둘이 선교지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 진단을 받고 나서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암 진단을 이제 알고 경과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그냥 건강 검진을 가볍게 왔는데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 이제 치료할 엄두도 안 나고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 잘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락을 했을 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포기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이제 살려고 했었나 봐요. 그 암을 가지고 그러던 중에 이제 보건병원하고 또 서목사님하고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런 소식을 전했을 때 너무 기뻐했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기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제가 물어봤거든요. 기분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는 저한테 대답을 잘했어요.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아침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프로미스 자매가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랬어요. 너무 기분이 좋고 그 전에 암이 진단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훨씬 지금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달 일정으로 한국에 가서 이렇게 수술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회복을 하고 그렇게 이제 오게 될 건데 일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자, 그래 이제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성도께서 비행기 두 분 가시는 일체 비행기를 지원해 주셨고 감사하게 이제 처음에 제가 광고했을 때에 우리 청년들 몇 명이 자기 생일에 받은 감사의 어떤 봉투들 또 그동안 모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 청년들이 다 헌금을 세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모으고 해서 김영대 목사님에게 일부를 보내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들이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보건병원에서 그걸 감당을 하겠다고 했지만 뭐 그들도 모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지고 수술 일체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루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나이 21살이면 우리 아이들 같은 그런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잘 회복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가 또 이래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기도는 제가 이미 했기 때문에 축복할 텐데 오늘 오신 분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 소개하신 분들도 한번 일어서시죠. 예, 우리 선교사님들 김영보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배춘성 권사님 어디 계시죠? 배춘성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가셨어. 오늘 오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아침에 들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요. 자, 우리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프로미스 산드라 우리 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고 새가족부에서 하고 제가 지금 제가 금방 드는 생각인데 저분들이 아마 외국에 갈 때에 옷도 아마 제대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은 못했는데 김영대 목사님한테 거기서 지내는 생활비를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그래도 외국이라고 처음 나는데 물론 뭐 수술 때문에 가기는 하지만 자원하는 분들은 우리 윤지연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갈 때 그래도 옷이라도 하나 좀 이렇게 입혀서 보내면 좋겠다. 신발도 그렇고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감동 되시는 분들은 윤지연 집사님하고 연결해서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정교인 기도회 오늘 1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실로암에서 준비해서 진행하고 또 담당 교육자도 오늘 우리 실로암에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같은 이런 일들 또 영적인 전쟁에서 또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셔서 함께 다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교인 기도회 후에 우리 정기당이 합니다. 바울 주간 찬양의 밤이 있는데 10월 21일인데 7시 이건 아마 시간이 조금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학습 세례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정교인 신방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약점을 노리고 틈을 차서 들어옵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브로메스 자매 수술차 현재 한국 출국은 10월 5일 날 우리 경명자 집사님하고 감사하게 우리 윤태민이가 의사인데 또 한국에 원래 들어가는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김영대 목사님 원복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그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내년에 입학할 것까지 다 인원하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들 잘 진행되어져서 앞으로 우리 남아공에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좋은 의사 또 좋은 병원 세워지는 미끄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부터 휴가를 가집니다. 우리 천우진 간사 천목사님 가족인데요. 선교사님 모시고 가기 때문에 또 같이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안전하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고 또 선교해져 있는 7가정이 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세상은 편안함을 쫓아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평안을 잊어버리고 편안함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을 누리고 끼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각오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상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워
하나님